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오늘은 11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저도 같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벌이거든 이렇게 작은 일 판단하기를 권장하시기 거절이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영입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이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너희는 너희 여겨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거짓말이나 통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부요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같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시원이 뒤에 마이크 했어요? 밖에 거? 밖에 거도 했어요? 켜보세요. 밖에 거. 예,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가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는 복음을 적용하는 책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는 로마서를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압축이 뭐냐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내 거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주님만 자랑하는 거.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싸움이 대부분 내 자랑거리를 만드는데 인생을 다 허비를 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내 자랑거리를 다 만들고 나면은 마치 바벨탑처럼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렇게 마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이야기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심지어 솔로몬조차도 헛되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헛되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조차도 이거 헛되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도 대부분 이제 사라질 일이었다는 거죠. 구약 시대. 근데 신약 시대에 와야지 헛되지 않은 세계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구약의 시대는 이 했던 일들이 다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예를 들어 솔로몬이 성전을 아무리 좋게 세워놔도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또 바벨론 왕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전도서에 아주 유명.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은 육에 속한 일들이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했던 일들도 나한테 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어떻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잖아요. 평생을 40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듯이 우리 아는 목사님이 집도 헌금했다가 집을 개인주택을 집 하나밖에 없는 것도 그것도 아버님하고 어머님을 잘 모신다 그래가지고 집도 없는데 형제들이 정말 가난한 목사가 다른 형제들 다 부자야.
근데 목사님, 사모님은 제일 가난한데 부모님을 모셔주니까 형제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집을 한 채 선물을 했어. 근데 목사님이 주님 거라고 헌금해버렸어. 사모님하고 의논도 안 하고. 네? 그렇게 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허무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도, 왜냐하면은 내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내 자신이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뭐냐면은 우리가 6장 11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 6장 9절 10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자였냐니까,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11절에 가보면은 이런 자들 중에,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더니 우리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라는 말은,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말은 죽은 자들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에베소 보면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이게 영입니다. 예, 원어를 보면은 그냥 영어로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씻었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디도서에 가면은, 디도서 3장 5절에 가면은 중생의 씻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씻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었다. 이거는 일반적인 씻음과 달라요. 예, 일반적인 구약의 씻음과 신약의 씻음은 다르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뭘 씻습니까? 손과 발을 씻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겉만 씻었단 말이에요. 그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표적을 행하신 것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죠.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은 6개의 물 항아리가 있죠. 그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였다. 6개. 근데 6개도 의미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개가 666에 속한 6이라고. 6이 참 있는 게, 숫자 6이 성경에 육적인 사람들을 할 때하고 거의 의미가 비슷해요. 7은 완전 쓰고 6은 완전 쓰에 1 모자라잖아요. 6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르크스, 6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연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연적인 사람들이 그 정결 예식이 어디에 쓰냐면은 손과 발을 씻거든요. 손과 발. 밖에 나갔다가 손과 발이 더럽혀졌으면은 그 더럽혀진 손과 발, 자신의 행위를 씻는단 말이에요. 행위를. 자신의 행위를 씻고, 자기의 생각을 씻고, 뭐 자기를 돌아봐. 자기 성찰하고 집에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나 밖에 나가면 여전히 또 더럽혀지죠. 그것이 바로 이 구약의 씻음입니다. 구약의 씻음. 근데 신약에 오게 되면은 어디서 씻느냐? 집에서나 성전에서 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씻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는다는 것은 이걸 중생을 말해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새롭게.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게 씻음이야. 중생의 씻음.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된단 말이에요. 신약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남는 거 뭐냐? 내 자신만 딱 남는 거야. 내 자신. 어떤 내 자신 남아요? 내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히 자라고 열매 맺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얼마나 자라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서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잖아요. 근데 그 예수는 자기 속에 있는 예수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안에 영접해서 그 예수가 자기 속에서 자라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번 주에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향수 아시죠? 향수. 향수의 특징이 뭡니까? 향수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체는 보이지 않는데 향만이 확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육이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이 뭐겠어요? 육은 자연적인 나라고, 자연적인 나의 자아라고. 자아는 보이지 않고 내 안에 예수의 향기만 나온다. 예수의 업장만 나온다. 이게 신약시대. 이거 아니고는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헛되고,
예배를 드려도 헛되고 선교를 해도 되고 다 헛돼. 내 자신이 예수님이 내 자신 안에서 간직되지 않는다면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6장 11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어져야 된다. 영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가 나의 뭐죠? 본성이 된다.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끄셨다. 예수님이 경건의 전부예요. 내가 여기 계신 여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에너지가 되어지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다. 자, 그럼 가나 혼인잔치 예를 들어보면은 정결 예식에서는 6개의 물 항아리는 뭘 썼습니까? 손, 발을 씻었죠. 근데 포도주는 겉을 씻지 않죠. 맞죠? 포도주는 겉은 그대로 둬요. 우리 행위를 전혀 안 씻는다. 뭘 씻습니까? 포도주는 먹어서, 그죠? 먹죠?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서 속을 씻어본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실 일을 보여주는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징표라는 거지. 그냥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 말은 존재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 물이라는 말은, 물은 사망을 의미해요. 사망. 죽어있던 존재를 포도주와 같이 아주 흥이 나는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존재로 인생을 바꿔버린다. 우리의 인생을. 아무런 맛이 없는 인생을, 그죠? 가나 혼인잔치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뭐가요? 잔치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잔치가 벌어져. 내 안에 기쁨이 끊임없이 솟아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어. 하나님 나라는 내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누려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왔다. 이것이 첫 표적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다음 뒤로 가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 배에서. 그거란 말이죠. 그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지 않고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11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가 4장까지 하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문제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조금 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더러운 존재란 말이에요.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뭐가 더럽혀졌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뭐가 더럽혀졌는지 알아야지 그걸 씻는다는 거죠. 내가 뭐가 더러운지 모르면 씻을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갔다가 왔는데 저는 어릴 때 집이 가난하기도 했고 이래가지고 진짜 안 씻었거든요. 겨울 3달 동안 목욕을 한번 했을까 말이야. 우리 어릴 때 살 때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씻어도 때는 그렇게 안 많아요. 인간은 원래 때는 비슷해요. 때의 총량은 비슷해. 각질이 벗겨졌다 이렇게가 총량이 비슷한데 자기가 무엇이 더러운지 모르고 자기 겉에만 할 수 있는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지은 죄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 눈에 보기에 죄를 씻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 눈에 보기에 죄를 아무리 씻어도 안 깨끗해져. 내가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가 변화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건 이유는 뭐냐면은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진짜 더러운 것은 뭐예요? 우리 속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 속이 안 씻어지면은 씻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속에서 더러운 것 중에 1번이 뭐냐? 아주 근원적인 게 뭐예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 죄가 씻어지지 않고는 씻어질 수가 없어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고 가다가 다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 씻어져야 됩니까? 예? 왜 우리는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죠? 근데 왜 선악과가 왜 탐스러우냐면은 자 보암직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좋은 거죠. 그리고 먹음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자, 지혜가 뭐냐면은 능력을 말해요. 지혜 자체가 능력. 그러니까 사람은 다 무엇에 훅 가느냐? 능력과 지혜 앞에서 다 훅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 내가 지혜로워지고 능력이 있어지는 것을 무조건 선이에요. 지혜로워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높아지는 것은 인간에게는 절대선입니다. 절대선.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절대선이에요. 이 절대선이 뭐로 보여야 됩니까? 악으로 보여야 된다.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로워지고, 그죠? 능력이 있어지고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절대 악이라는 것을 눈이 바뀐다면, 눈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이 바뀌기 전에는 이게 더럽다는 것을 보기 전에는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쁜 줄 알고 먹은 게 아니죠. 잘 생각해보세요. 선악과를 볼 때 보기 싫고 보기 싫고 먹기 싫고 어리석어 보여가지고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좋다라는 게 뭐죠? 보기에 좋다. 좋다라는 것을 토브 선이라고 해서 우리 내가 눈에 보기에 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기를 못해요. 자,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보다 높아지는 것이 선으로 보입니까? 악으로 보입니까? 당연히 선으로 보이죠. 남들보다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 당연히 선으로 보이죠. 남들보다 내가 권세자가 되는 거 당연히 선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거를 추구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인간이 왜 이렇게 지혜로워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미래를 알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고 싶은 이런 자존적 존재, 전능한 존재,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그러면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하나가 있으면 되려고 했죠. 근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인간이 처음에 지원받을 때 미련하고 약하고, 그죠? 그런 존재로 지원받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지원받을 때 우리의 재료가 뭔지예요, 뭔지. 흙으로 지원받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낼 정도의 너무너무 존귀한 목적으로 지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통치자로 지원받았어. 근데 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2장에 가면 뒤집어 버려요. 2장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2장에 가면은 재료가 뭐냐? 먼지라고, 아파.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두 가지를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조리한 존재다. 부조리한. 왜냐하면은 존재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재료가 먼지야.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 우리에서 제일 시끄러운 놈이 시인입니다. 네.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이 아파르,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 먼지의 자리에 나는 너무너무 한계가 있고 미련하고 약하다고 하는 그 자리가 좋게 보여야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연합될 수 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가 되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먼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처음에 지원받을 때 벌거벗었죠. 그죠? 아무것도 안 입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뭔가를 입었다는 것은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벌거벗었다는 말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존재는 그야말로 우리는 뭐예요? 지옥이죠. 예. 우리가 내가 능력이 없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해. 그죠? 내가 지혜가 없다. 너무너무 힘들어해. 돈이 없다. 그것도 힘들어하고 지위도 없다. 힘들어하고 다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아담이 함께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소유에 우리의 모든 것이 걸려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탐남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탐남하는 자가 원어로 보면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 이 뜻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인간은 더 많이 가짐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하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데 아무리 가져도 우리는 먼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만든 모든 이 문명이 있죠. 문명.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사상, 철학, 심리학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출처가 먼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수학을 잘하고 막 날아다녀도 그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인간의 재료 먼지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먼지에서 나온 문명이다. 그럼 먼지로 돌아가요. 기댈 게 하나도 못 돼. 그래서 저도 철학과 4년을 하면서 배운 게 딱 제일 큰 거냐면은 철학과에서 고세, 근대, 심지어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까지 딱 배우고 제가 졸업을 했어요. 근데 배운 게 뭐냐? 네? 늘 예를 들어 칸트 그러면은 칸트가 근대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는 최고의 철학자로 치거든요. 근데 칸트 넘어가면은 헤겔 넘어가면 헤겔이 칸트를 뒤집어. 헤겔 뒤에 마르크스가 오면 마르크스가 또 헤겔을 뒤집어. 또 마르크스가 오면은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뒤집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헛거라는 거예요. 몇십 년을 못 가. 철학이건 사상이건 심리학이건 우리 때는 좋다고 막 이렇게 하죠. 얼마 못 간다. 얼마 못 간다. 다 흙이에요. 흙.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흙은 흙 속에서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여러분 내 자신 속에서 의미를 절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 속에서 의미를 만들거나 자기 속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지 않고는 모든 인생이 허무하다. 무슨 짓을 해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디서 봅니까?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그렇죠. 네. 여러분 대통령까지 됐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대통령까지 되고 다 대통령이 됐는데 결말이 전부 다 보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뭐죠? 뭔가 더 얻어야 돼. 더. 그러니까 더 얻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그렇게 많은 부가 있고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만족이 안 된다. 만족. 그러니까 20대 여자들하고 놀아놨잖아. 그러니까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내 자신한테 없어요. 우리 자신은 흙이기 때문에 너 자신으로는 만족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형상과 모양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포장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예를 들면 성경이
이게 꺼풀이 있고 안에 속이 있어요. 네. 물론 꺼풀이 좋으면은 뭐 이 꺼풀만 해도 그래도 좋은 그 가방에 그거니까 필요하긴 필요하죠. 그런데 안에 성경이 들어 있어야지, 성경이 들어 있어야지 이 꺼풀이 가치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하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꺼풀과 함께 같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나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썩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 숭배가 형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속은 없는 거예요. 속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보세요. 우상의 특징이 형상만 있고 안에 내용이 없잖아요. 그 마찬가지라고. 우리 자신이 살면은 우리는 형상이에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숭배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우리 속에 담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가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할 수는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도록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를 거룩하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따로 떼놓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여지는 사람을 거룩하다.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걸 거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걸 거룩하다고 하지 않아요? 선교하는 걸 거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뭘 거룩하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대로 쓰는 사람을 거룩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가 거룩한 거야. 존재가 거룩해야 돼요. 존재가. 그래서 내가 그래 인생이 그렇게 보였나 봐요. 아, 내가 내 인생을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쓰일 때 그걸 거룩하다 그러고 거기서 만족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목적이 없는 사람을 거룩하다 그래요. 내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 내 인생에 뜻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괴로울 것 같죠. 우리는 그 사람이 싫어. 내 인생에 목적도 있고 내 인생에 뜻도 있어야 되고 내 인생에 뭔가 원하는 게 있어야 되고 뭔가 성취할 거 있어야 돼. 그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다. 그게 씻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그게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씻어지지 않고 거룩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구약에도 거룩한 사람들은 행위가 거룩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거룩한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선지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거룩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존재 자체가 너는 직업을 가지지 말고 너는 나를 섬기는 용도로만 너는 따로 구별했다. 그걸 거룩하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도로만 너는 쓰임받는다. 그게 거룩하다. 우리 인생의 용도가 바뀌지 않으면은 거룩이란 없다. 가짜라, 가짜. 종교적인 활동은 많은데 전혀 거룩이 없어요. 근데 이 거룩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쉬워져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내 안에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고요. 내가 능력을 추구해야 되고요. 예? 어마어마하게 속이 복잡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온갖 방어를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아무리 살아도 아무것도 내가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본 사람은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자유를 경험한다. 그게 자유예요. 그게 거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롭다 되는 거죠. 의롭게 되는 거죠.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것이 흘러나오는 것을 의롭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것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첫 번째 문제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래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문제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좋은 것이 너무하게 많았어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을 그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잘 가르치는 아볼로가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가 영향을 끼치는 교회. 그러니까 디모데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굉장히 큰 도시예요. 돈도 많이 벌고 항구 도시.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도 막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 왜 어린아이냐면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문제조차도 극복이 못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 5장에서 음행의 문제까지 있다. 음행의 문제. 교회 안에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첩을 뒀으면 그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두고 다 받아주고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런 누룩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그 안에 세상적인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무교병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누룩이 없는 빵으로 오셨다. 그래서 무교병이신 그 예수를 먹고 그 예수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5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6장에 와서는 뭐냐면은 형제들끼리 소송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형제들끼리 뭐 돈을 주고 받았든지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무도 이 문제를 못 풀어.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어디 갖고 나갔습니까? 세상 재판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반 법정에 가서 이 형제들끼리 돈 문제건 무슨 문제건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6장 1절에 보면은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자, 불의한 자들이 누구냐면은 불신자들. 불신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이 불의한 자들을 다시 뭐하고 또 표현했냐면은 6장 4절에 가면은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이 불의한 자들이 불신자인데 이 불신자가 6장 4절이니까 교회 안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운다 이렇게 말했죠. 이 경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뭐죠?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여겼습니까? 불의한 자들로 여기고 경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들을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막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달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죠? 어떻게 얘기받냐면은 어린아이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의사건 변호사건 경찰이건 공무원이건 아무 상관없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처음 들어오면 다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자기 계급장을 다 뗐단 말이에요. 계급장. 그게 교회였단 말이에요. 계급장. 세상적인 누룩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교회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뭐가 씻어져야 되느냐? 오늘도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씻어야 됩니까? 세상이 씻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보이는데 세상이 안 보이면은 이거 안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보다도 더 중요한 씻음은요 세상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속에서 뭘 먹었습니까? 무교병을 먹었다고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러니까 밀을 빻아가지고 밀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바로 구웠다고. 그냥 누룩을 발효 안 시킨 거예요. 그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그 빵을 먹었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애굽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었다. 애굽에 세상이 들어있지 않는 걸 먹어야지 그 힘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애굽은.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만 들었어. 예수 믿으면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하고 임방에 발라가지고 그 죄 용서하고 구원받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 용서받는 구원의 한 부분에 불과해요. 더 중요한, 여러분, 구원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씻어져야 되는 것은 단순히 죄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씻어져야 돼요. 세상. 우리 속에 있는 거대한 세상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이 씻어지지 않으면 뭐가 안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니까 교리가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가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했다. 그 공식이 쭉 내려오다가 원래 초대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로마 캐톨릭이 되고 이러면서 자꾸 교리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으로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현대 신학자들이 오면서 이게 천당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구나, 이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교회를 잘 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본능이 처리가 안 됐어. 씻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높아지고자 하는 본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높아지고자 하는 본능을 가졌던 인간이 그것이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씻어지고 이제는 뭐죠?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내려오시죠.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뭐예요? 낮아지는 것이 즐거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낮아지는 것이 즐거운 생명으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예요. 세상은 높아지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면, 건축된다면, 그게 바벨탑은 높이 샀잖아요. 근데 교회는 낮아진다니까요, 계속.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뭔지 몰라.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라. 지금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기체인데 머리에 있는 생명이 몸에게 공급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을 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대로 몸에게 흘러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 신앙을 결정한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잘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도 어떤 그리스도만 전하냐면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만 전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미련하고 약한 십자가를 전한단 말이에요. 미련하고 약한 그 십자가 안에 우리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미련하고 약해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미련하고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모두를 포함시켰어.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포함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이 무슨 존재로 보여져야 됩니까? 미련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좋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에 달린다니까요. 근데 내가 미련하고 약한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제단이에요. 번제단. 자, 번제단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쪽에서 흠양을 해야 돼요. 기쁘게 받으셔야 된다. 근데 기쁘게 받는 제물의 특징이 뭡니까? 제물은 전부 다 양, 염소, 소, 비둘기 전부 다 뭐죠?
약하다 그래요. 초식 동물들이다. 미련하고 약한 존재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는 이런 미련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강함이나 지혜로움이나 우리의 잘난 것을 갖고 나가면 예배가 안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늘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나오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오히려 내가 미련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내 안에서 예수가 자라고 예수가 나타냈던 그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예배라고. 그 간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다. 자, 이 고린도전서에서 미련하고 약한 십자가 그리고 거기에 달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보시면은 6장 이제 5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형제끼리 재판이 붙었는데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자, 여기서 지혜 있는 자 이렇게 할 때 지혜를 빨간색으로 했어요. 무슨 지혜겠습니까? 십자가의 지혜랍니다. 십자가 지혜. 네? 십자가는 뭡니까? 미련하고 약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십자가라고요. 네. 내가 미련하고 약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걸 지혜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련하고 약하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형제 앞에서 내가 미련하고 약한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혜라고. 이거를 하늘의 지혜라고. 자, 생각해보세요. 하늘의 지혜 할 때 우리가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미련하고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지혜로 말미암아 뭐가 만들어져요? 교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였습니까? 누가 내보고 미련하다 그러고, 그죠? 누가 내보고 약하다 그러고, 누가 나를 낮추면은 그거 못 견뎌가지고 교회 안에 싸움이 있고 늘상 뒤에 험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교회가 만들어진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가 바로 이 지혜였단 말이죠. 십자가의 지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부부지간에 한쪽에서 여보 내가 당신보다도 미련해, 내가 당신보다도 내가 참 약해, 계속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은 상대방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만해라 그래. 상대방이 나중에 감동을 먹는다. 요번에 사고가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샤페코라고 하는 브라질의 한 도시, 샤페코라는 그 도시에 샤페코엔시라고 하는 축구팀이 있었죠. 축구팀이 그 브라질 축구팀인데 4부 리그에서 3부 리그, 3부 리그에서 2부 리그,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 1부 리그에서 이번에 클럽 했는데 코파 아메리카 클럽 결승전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팀 이름이 신데렐라 팀. 그렇게 자생적 축구팀 가운데 그렇게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 잘 올라간 팀이 없어. 4부, 3부, 2부, 1부 그게 결승까지 가요. 그래가 막 축제가 벌어졌잖아요. 그래 그 팀들이 한 100몇십 명이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 안에 연료가 없네. 그래가지고 콜롬비아로 가고 싶은데 콜롬비아 간다가 그게 추락했잖아. 추락해가지고 3명 빼고 다 죽었죠. 따라갔던 언론인들 다 죽고, 그래가 생존자가 6명인가 밖에 170명인가 탔는데 생존자가 6명.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 그래가
국제적으로도 이제 엄청난 이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브라질 팀인데 콜롬비아에 갔는데 결승전을 못했습니다. 자, 못했는데 어제 보니까 제가 감동을 받았더라. 뭐라 하냐면은 상대편에서 우승컵을 이쪽으로 준 거예요. 예, 거의 비행기 사고로 전멸당한 이 팀하고 경기도 안 했는데 당신들이 이겼다 하면서 항복하고 우승컵을 줘버렸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거 우승컵 주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안 쉬워요. 평생 그 결승전 한번 진출할까 말까요? 클럽팀이. 근데 그 콜롬비아 팀이 브라질 팀한테 그냥 우승컵을 줘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브라질 팀이 막 절망 그 잘하던 축구팀이 다 전멸했으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큰 위로를 받게 됐어. 여러분 어느 팀이 이겼어요? 그 브라질 팀은 경기도 안 하고 이겼죠. 다 죽었는데 그 죽음으로 우승컵을 들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그거예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예요. 뭐로요? 미련하고 약한 그 자리에 갈 때 사단이 오히려 굴복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싫어서 버렸던 자리잖아요. 내가 흙과 먼지로 지어진 이 존재가 싫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려면은 완전하게 지어야지. 내가 먼지를 왜 짓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그 버렸던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담이 버렸던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이고 그 자리가 인생의 자리인 걸 딱 보여줌으로 사단을 이기셨다고. 우리 인생도 어디서 이길 수 있냐면은 내가 미련하고 약한 자라고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내가 의로운 관계를 맺고 사랑과 회복되는 자리임을 본다면은 그곳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자리다. 이게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나 지금까지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가 지혜 있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하면은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계속 그렇게 저도 설교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전한다. 바울이. 내가 다른 그리스도는 전하지 않는다. 에? 기적을 행한 그리스도, 무리를 걸으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서신서를 보면은 서신서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이 거의 없어요. 잘 보세요. 서신서에서 소개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밖에 안 전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복음서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서신서에 가면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해서 십자가에 죽은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그래서 그분이 참 사람이 되므로 우리 모든 사람을 새로운 사람, 참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처럼 높아진 권위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미련하고 약하고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자기는 낮아져서 남을 높이고 그리고 자기는 미련해서 남을 지혜롭게 하고 자기는 죽어서 남을 살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6장 6절에 가보면은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한다. 자, 두 가지죠. 이들의 죄가 뭐냐면은 형제와 형제가 더불어 송사한 재판한다. 그리고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이게 두 가지죠. 송사하는 것도 잘못됐는데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한다. 그러면 뭐죠? 교회가 뭐예요? 세상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교회 문제 때문에 일반 재판에 걸린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동대구, 제가 우리 대구에서도 제일 큰, 합동측 제일 큰 교단이 동대구 노예잖아요. 동대구 노예도 심심치 않으면은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요. 성경에서 분명히 교회 안의 문제는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억울하면 다 가지고 나가요. 다 가지고. 목사님들은 안 그럴까요?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뭔가 자기가 노예에서 한마디 막 이렇게 비난 듣죠. 그러면 한 목사님 계세요. 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명예훼손죄로 다 걸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자체가 7절에 가보면은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다. 자, 형제와 형제적으로 재판하고 싸우는 자체가 문제인데 그것 자체를 또 세상 재판에까지 갖고 나간다면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게 패배했다. 패배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 하반절을 보시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불의를 당하는 것, 차라리 속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근데 억울한 일이 있는데 불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데 속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못 삽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우리 힘으로 이렇게 지킬 수 있다면 교회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억울하면 못 찾잖아요. 재판 정도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재판 아니고도 우리는 못 참잖아. 뒤에서 뭐죠? 한마디만 하면은 이거 참겠습니까? 불의를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만약에 조정은 집회에 대해서 아이고 예수 민다 하니 왜 저렇게 사노? 이렇게 뒤에서 막 한마디만 했는데 그게 막 번졌다 이라. 그러면 이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그거를 견딜 수 있습니까? 그걸 보면은 이거를 불의를 당하고 썩는 것을 내가 낮게 여기려면은 내 안에서 뭔가 씻어져야 됩니까? 씻어지는 거. 뭐가 씻어져야 됩니까? 내 자존심이 씻어져야 돼. 자존심. 가짜 자존심이 나는 거야. 가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그 자존심이 씻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야. 다른 죄는 다 씻어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내가 지혜롭고 능력 있고 내가 높은 자라고 하는 그 아담의 생명이 끝나지 않고는 이 문제가 안 된다. 마태복음 거기에 인용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 인용 구절이에요. 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하면 속옷까지 주고, 그죠? 꾸는 자에게 빌려주고 달라 하는 자에게 거저주라.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이 워낙 수준이 높기 때문에, 워낙 수준이 높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다. 이 수준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서 우리 합동측이나 이런 교단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아예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만 이 말씀이 필요하지 지킬 수는 없다.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이걸 지키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키는 사람은 한두 명 봤어. 한두 명 보면은 그 사람은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돼.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평범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른뺨 치면 왼뺨을 돌려야 되는 거,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뭐죠? 예수의 생명으로 지켜주시다. 내 노력과 상관없어요.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은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면서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저절로 이게, 그래서 산상수훈을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한 목사님을 이번에 지난 주일하고 월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그 전북 장수 쪽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교제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교회에 이제 그 깡패가 왔어, 깡패. 예. 깡패가 아니고 조폭. 예. 조폭이 왔어요. 근데 조폭이 뭔지 아세요? 조폭하고 깡패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깡패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삶이 개판이고 그냥 이렇게 개판으로 살다가 뭐 돈 뜯고 이런 거를 깡패라 그래. 자기들끼리 몇 명씩 몰려다니고. 근데 조폭은 다릅니다. 조직 폭력은 세 가지를 안 해야 돼요.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돼. 첫 번째, 가장 좋은 옷을 입을 거. 양복 입고 다녀요. 카시미르. 가지고 가장 양복도 100만 원 넘는 양복을 입고 다녀요. 일단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다녀요. 두 번째, 가장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최고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세 번째, 절대 일하면 안 돼. 이게 조폭의 3대 규칙이에요. 천국 아니에요? 가장 좋은 옷에다가 가장 좋은 음식에다가 일 안 하니까 이거만 천국이잖아. 그 조폭 생활을 하는데 조건 하나 있어요. 죽을 각오만 있습니다. 절대 복종. 죽을 각오만 있는 사람. 나는 죽어도 좋다. 칼만 죽어도 좋다. 절대 복종. 누구 찔러 죽이려고 하면 찔러 죽이는 거야. 그것만 딱 각오되면은 조폭 생활은 천국 생활.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음식 일 안 해. 그리고 조폭들은요, 가오가 있어요, 가오. 가오가 뭐냐면 이 사람들 늘 죽을 가오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광채가 나요. 가오가 있어. 그래가지고 허튼 짓 안 해. 아주 이렇게. 그 청송교도소 이번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청송교도소에서 제일 많이 알리는 사람이 조폭이래요. 조폭은요, 좀 이렇게, 아주 그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존심 때문이라도 말 잘 듣는데요. 일반 깡패들은 자존심도 없어, 이 새끼들은. 그래가지고 말도 안 들어. 근데 조폭들은요,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음식, 그리고 일도 안 하는 이런 귀공자 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 가더라도 그 라이프 스타일이 나온다는 거야. 응? 그 조직 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 교회를 만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왔거든요.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좋은데도 과거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제일 좋은 옷에다가 제일 좋은 음식에다가 일 안 하는 그 천국을 이 사람이 경험했기 때문에 늘 향수가 그 조폭 생활이야.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일을 안 해. 결혼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아들이 또 골프를 치네, 이게. 일 안 하는데 아들 골프 쳐.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 돈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그냥 대놓고 돈 달라는 거야.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래? 그래 보자 해가지고 또 돈 주고 계속 돈 주는 거야. 한날 와가지고 목사님 집에 텔레비전이 고장났어요. 텔레비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 우리 집에 텔레비전 안 보니까 가져가. 그래서 텔레비전 줬는 거야. 근데 하도 그러니까 그 교회에 깡패가 들어왔어. 그러더니 깡패가 봐도 얘를 못 참아주겠네. 그래가지고 깡패가 서로 팼는 거야. 패가지고 얘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 나갔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골프를 치니까 골프 안 치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대. 그러니까 이 아들 때문에 얘가 못 견디는 거야. 이제. 못 견뎌가지고 다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아들 골프 안 치면 죽겠다는데 제발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자기는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알았다 하면서 그 장로님들 불러 모아. 장로들한테 이 형제가 지금 아들이 골프 안 치면 죽겠다 하는데
어떻게 좀 해결해봐라. 이 교회 성도들은 다 뒤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악행을 다 알거든. 속속들이. 다 아는데 50명이 헌금을 줬죠. 매달 일을 겨서 뭘 보겠어요? 아, 여기는 뭐가 달라요? 세상과 다르다. 세상은 뭐로 움직입니까? 율법으로 움직이죠. 옳고 그름으로 움직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네? 재판 안 하겠어요, 이 형제를? 네? 그러나 교회는 그 율법이 없단 말이에요. 뭐예요? 교회는 병원이라고. 병원. 병원은 뭡니까? 무조건 살리고 보는 거. 왜? 예수 십자가가 뭐죠? 여러분, 십자가는 병원이에요. 재판관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자꾸 재판장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것이다. 이렇게 해놔놓고 결국 어디로 가냐면 공의로 갈 거예요. 다시 율법적인 생활을 한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여야 될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는 말은, 그죠? 의사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예? 제가 요즘 드라마를 좀 봅니다. 드라마 중에도 김사부, 닥터 김사부를 제가 네, 닥터 김사부가 보면은 누구죠? 연기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한석규죠. 네, 한석규. 네? 닥터 김사부 보면은 재밌어요. 보세요. 네? 닥터 김사부가 병원에 있는데 응급 환자가 왔어. 막 칼 막 다 찔려서 등에 칼 찔리고 배에 칼 찔리고 막 왔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막 병원 이 수술실에서 막 수술하고 있는데, 예? 그 깡패같이 생긴 놈이 또 오더니 낫을 들고 오더니 그 사람 수술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절대 수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살리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나는 살려놓을 거다. 딱 살려놓으면 당신이 와서 죽이라고 했죠. 목을 따라고. 그러면서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역할을. 나는 그래서 왜 수술하지 말아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 딸이 이 지금 수술 받는 놈한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줌보를 차야 될 정도로 그런 딸이 강간당한 거예요. 근데 얘가 3년인가 감옥에 갔다가 모범수가 돼가 2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분노를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낫을 가지고 쫓아가면서 막 쫓은 거예요. 그 얘가 도망가다가 그 병원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얘를 지금 수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응? 가만히 놔두는 게 맞겠죠, 그죠? 법적으로 보면은. 응? 가만히 놔둬야 돼. 저 같았으면 가만히 놔뒀을 것 같아요. 응? 아니면 좀 더 째든지, 응? 아니면 팔과 다리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놓든지. 응? 그런데 닥터 김사부는 그런 수술을 끝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왜? 나는 살리는 게 내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병자를 고치러 왔다. 병자가 뭐죠? 죄인이죠. 난 죄인 살리러 왔다. 그게 복음이에요. 죄인을 살려내는 게 복음이에요. 죄인을 살리는 것이 교회고, 죄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없으면 안 돼. 여기도 지금 오늘 이렇게 재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의 나라예요. 마태복음이고 사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기를 긍휼의 나라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긍휼은 뭐죠? 죄인을 봤을 때 율법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요? 긍휼,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은 개인에게만 적용되고 개인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 교회 안에서 서로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서로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죠? 서로 죄를 범할 수 있고, 서로가 불의를 행할 수 있고, 재판할 일이 생겨요. 그럴 때
내 자신이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예수를 확실히 누려야지 그 상황에서 교회 자체가 재판장이 되지 않고 뭐죠? 병원이 된다. 병원. 그럴 때 이 복음이 회복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 말씀은 첫 번째 세 가지 정도가 우리 인생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씨앗이에요. 씨앗.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씨앗과 또 흙과 흙이 만들어져 열매가 자라는 밭이 필요해요. 그래서 씨와 흙과 밭이 있으면은 우리 인생은 풍성해집니다. 씨는 어떤 씨가 있어야 되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미련하고 약해지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서 보여져야 돼요. 그 씨앗이 돼야 됩니다. 그 미련하고 약해지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서 또 우리 자신이 내가 흙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내가 흙이라는 사실하고 예수님이 미련해지고 약해지다는 말은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연합이 될 수 있다. 연합이. 예수님과 쉽게 연합이 된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밭입니다. 밭은 나에게 아주 예수라고 하는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내가 자라는 데 있어서 내 주변 환경이 나쁘면은 잘 자라기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생명으로 자라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환경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가 내 삶의 환경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가족이 환경인 것처럼 교회도 내 옆에 있는 형제가 환경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살지 않으면 나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우리 거제하는 목사님 김영식 목사님이 젊었을 때 목회할 때에 조그마한 교회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생들 공부를 시키는데 애들 공부하도록 조그마한 학교가 이렇게 나무래가 만들어졌던가 이렇게 했대요. 교회 이렇게 구석에. 그러니까 거기서 한 놈이 앉아가지고 애들이 이제 공부해야 된다 싶어 공부를 하는데 조금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애가 공부했는데 애가 너무너무 이제 공부가 막 느니까 애가 한 놈이 막 서울대 갔는 거야. 그렇게 그 동생들도 그 교회 후배들도 저 형도 저렇게 공부하면 서울대 가는구나 싶어가지고 또 공부해가 서울대 가고 또 공부해서 서울대 가서 뭐죠? 같은 데서 중요하다. 서울대는 아닌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한 명 두 명이라도 이게 자꾸 우리 아이들이 그죠? 율법의 세계에 살지 않고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 가운데 살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환경이 된다. 그리고 그 옆에서 환경에서 같이 자라면은 다 똑같이 자라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닮는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사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정말 달라죠. 이번에도 한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 남편까지 다 통틀어가지고 남자들 그러면은 뭔가 나사가 하나 빠졌고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자기가 돌봐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뭔가 좀 부족한 인간으로 그런 인간밖에 못 봤대. 그런데 교회 와서 남자를 딱 보는 순간에 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랬어요. 남자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야 이런 향기 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 안에서 그런 율법이 없이 그런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들은 점점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사람 속에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에 따라서 사람을 재판하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선악의 지식의 본성이 씻어지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사랑으로 우리가 씻음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면 살려낼 수 있는 또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보는 그 생명나무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생명이신 예수를 날마다 먹음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나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다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생명의 가정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생명의 목장이 되어지고 생명의 교회가 되어져서 참으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함께 살려내고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1등 했어요? 오늘 우리 같이 교제 화요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하시는 우리 신준웅 목사님, 또 장현수 사모님, 또 아들 딸 맞습니다. 박수로 했습니다. 또 이렇게 아는 사이야? 자, 어린이들 안 왔어요? 심이하고 안 왔나? 시원아, 정리 좀 해주세요. 정리해주세요. 잠깐만요. 왜요? 사회가 어디 있어요? 아니 사회 이게 아니라 사회 예루살렘? 이쪽 전체요. 이쪽까지요?
내가 예쁘라면 아, 안 오나? 이리 오세요. 혜린아. 앉으세요. 선생님 이건 어디에 나요? 어? 그거, 대실에 그냥 꽂혀 있길래. 계획자실 맞은편에. 네. 아니, 잘 되는 거 있네. 응. 어린이 예배 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은 2살 때부터 안 해요. 아유리. 아유라, 이리 와라. 아유라 앉아있어봐. 이리 오세요. 나 어린이집에 안 돼. 뭐야 왜 안 해? 이 어린이야. 응, 나 시원이 형이랑 안 해. 그럼 시온이가 와야 되겠네. 응. 시원아, 좀 앉아. 통 잘했어요. 빨리. 응. 나는 형아. 자, 어린이 자리 오세요. 할 거야. 아니 너는 앉아. 넌 앉아야 돼. 앉으세요. 니는 앉아야 돼. 응. 자, 하리야. 동생들 좀 데려다 주라. 아리, 심이하고. 제가 데리고. 오, 오케이. 고마워. 그럼 동생들 빨리 좀 데려오세요. 초코치 먹을 수 있나? 어때? 너는 이리 와. 이과자 먹을 수 있나? 아까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지중해로 갈 거야. 저기 멀리 있는 저기. 빨리 오세요. 저기 지중해를 건너. 심이 오세요, 빨리. 하지만 여기 가서. 누나한테 안겠어? 응? 저기 지중해로 갈 거야. 여기 앉아. 이게 어때요? 언니 얘 하나. 초코칩 줄까? 자, 심이 초코칩. 아래. 자, 심이 초코칩. 내가. 안 먹을 거야? 하나. 아빠 또 줘. 자, 동료 줘야지. 친구들 줘야지. 나도 줘. 자. 가져가면 안 돼. 자. 먹을 거야? 어차피 못 먹을 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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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비싼 거야. 자. 빨리 와, 그래. 빨리 오마. 와야 먹지. 아유리 와야 먹지. 자, 이리 오세요, 빨리, 하진이. 앉으세요. 빨리 오세요, 하진아. 빨리 와. 시작한다. 자, 자, 오늘은 사사기까지 했으니까, 자, 오늘,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스라엘 지도. 여기까지는 안 해. 자, 해야지. 자, 여기가 뭐죠? 바다죠, 바다. 바다인데, 읽을 줄 아는가? 지중해. 지중해 바다야. 바다인데, 요 바다에서, 여기 밑에가 이집트 애굽이야, 애굽. 애굽, 아까 저기 했죠? 우리 저쪽이 애굽이라 그랬죠? 애굽. 이렇게 보면은 더 쉬워. 자, 여러분이 여기서 할 때, 잠깐만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죠, 그죠? 잠깐만요. 어. 근데요. 애굽이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애굽 여기 있잖아. 이집트 여기 있잖아, 애굽. 아니, 이쪽에도 있다는 거예요?
질문 뭐예요? 질문하세요. 여기까지 기울어진 것 같아요. 기울어진 것 같아. 아유, 맞네. 아유, 천절세. 하치 모양인 것 같아요. 아유. 이거 연결하면 하치 어. 모양인 것 같아요. 다리. 그래. 그래, 맞다. 자, 여기가, 바다인데, 지중해 바다고. 놔두세요. 이건 알겠다. 가운데 들린다. 자, 여기가 뭐죠? 갈릴리 바다 따라가서 갈릴리 바다. 여기가 요단강. 여기가 사해. 그리고 여기가 지중해. 여기 사이에 있는 땅을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 땅이 여기 보면은, 여기, 헐몬산. 산인데, 한 3,000m 되죠. 엄청 높아. 헐몬산에서 뭐가 오냐면은, 여기 눈이 있어, 눈이 녹으면은, 밤에, 낮에 덥죠? 덥고, 밤에 추우니까, 여기까지 이슬이 내려, 이슬이. 여기까지 이슬이 내리죠. 색깔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이슬이 내리는 땅이 이스라엘이야. 이슬이 안 내리면은 사막이 돼버려. 이렇게 죽어. 그러면은, 자, 보세요.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땅에는, 질문하세요. 예. 물방울이 비예요. 그래, 맞아요. 아이고, 똑똑하다. 누집 딸이고. 아이고, 똑똑하시다. 꽃에 이렇게 물을 주는 거 이렇게 좀. 맞아요. 꽃에 물 주듯이 이렇게 내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그쵸?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자,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이렇게 안 하죠. 그죠? 집에서 그냥 막 놀고 먹고 자고 깽판만 지키죠. 그죠? 그런데도 엄마 아빠가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다 은혜로 다 키워주시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우리들을 우리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시고 다 해주시단 말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가 잠깐만. 하지나. 그만 보고 끝나고 보여줄게. 자, 그래서 여기가 따라하면 갈릴리지요. 갈릴리. 여기가 사마리아. 여기가 유대. 예, 이렇게 나누어져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여기 사진 조금 작은데 보세요. 좀 작은 건데 앉아야지. 친구들 보이지? 자, 하진아 앉아야지. 이 친구들 보이지? 그지? 여기 보면은 아셀 여기가 단 다리를 보고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여기 동편이고 므낫세 서편이야. 단 에브라임 베냐민 갓 로우벤 유다 시므온 요거를 12지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12지파. 유다가 어디 따라하시면 12지파. 근데 유다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잠깐만요. 자. 근처에 헤브론이 있을 텐데. 헤브론이 여기 있어. 헤브론이 요거 중간에 있어. 나중에 맞추고 찾아. 베들레! 그래 사무엘이 그래. 다윗왕 그거 만났던 베들레. 다 어디 갔노? 이리 빨리 오세요. 아리엘 이리 오세요. 나갈래요. 자, 오늘 요거 가지고 율동만 하고 마치자. 자, 통일왕국. 알았습니다. 통일왕국. 왕국. 알기다. 미안합니다. 통일왕국. 400년. 아니다. 통일왕국 400년? 인데 통일왕국 400년?
사울, 그래, 왕가였어, 왕가.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요게 통일왕국이야. 그래서 저번에 우리 사사기 다음에 통일왕국 가르쳐야지,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통일왕국, 악수 이렇게. 통일왕국. 몇 년? 400년. 또 틀렸다. 아빠, 목사님 틀렸다. 120년. 아이고, 복잡하다. 다시 통일왕국. 120년. 사울. 40년. 사울? 40년. 사울이 뭐지? 다윗왕 40년. 사울 40년은 맞는데. 40년. 무심. 따라,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예, 요게 통일왕국이야. 알겠어? 네. 여기까지 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자. 다음 주에 좀 자세히. 하진아, 도망가면 안 돼. 기도하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깡패야, 깡패. 야, 이거 뭐 한 거야? 저 높이. 아빠 좀. 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자, 줘. 가요. 밥 먹으러 가요. 멘토야, 아빠 봤어. 나는 아빠. 벌써 일이 끝났어? 응. 피아노도 할래. 피아노 좀 할래. 피아노 좀 하자고. 피아노 좀 할래. 피아노 좀. 피아노 타.